구약성경 68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구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길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옆에 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 한 의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유전병이라는 게 있지요. 유전병. 유전병은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로 하여금 뭡니까? 이어받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 내력 가운데 고혈압이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암이 있다. 아니면 특정한 희귀병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 대대로 그 병이 이어져 나가는 게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전병이다 그러면 뭡니까? 신체적으로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서 뭡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그런 병을 유전병이라 그러는데 TV에서 그 의사가 그 유전병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습관병이라는 겁니다. 보통 유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받지 않았는데도 걸리는 병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이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주 음식을 좀 짜게 드신다거나 아니면 식습관 자체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 부모님에게 이어받은 그 신체적으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습관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짜게 먹고 항상 식습관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병을 똑같이 이어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신체적으로 분명히 이어받지 가족의 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이어받는 병이 있는데 그 습관의 병. 그래서 습관의 유전이 신체적인 유전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자기가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해보니까 유전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받지 않았는데 부모의 그 잘못된 습관, 부모의 잘못된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걸 유전적으로 이어받아서
이 자녀들이 그걸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똑같은 병이 들더라. 그래서 유전적으로 습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좋지 않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요. 집안에 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건요. 꼭 이 음식이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나라들도 보면요. 이 영적인 습관이 다른 습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불교를 계속 믿는 나라는 계속 불교로 내려옵니다. 기독교 집안들은 계속 집안 대대로 기독교가 내려오고요.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악한 그러한 영들이 있는 가정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그런 신들을 모시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신체적인 유전도 문제지만 습관의 유전이 더 큰 문제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유전. 영적으로 여러분 그 유전자를 그 습관들을 이어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6대 왕, 남유다 6대 왕 아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 아시아 왕이 영적인 나쁜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그런 영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버지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시아 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람 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람 왕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낳았던 아이가 누구냐면 낳았던 바로 오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형들이 지난주 살펴본 대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 잘못 나갔다가 패하게 되고 그리고는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형들이 다 죽고 끌려가고 난 뒤에 겨우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에 들었지요. 그리고 2년 만에 죽고 난 뒤에 그가 나이 42살에 드디어 남유다의 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도 아버지의 잘못된 유전자, 아버지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 왕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했다. 왕대가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자기 엄마가 다음 왕이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42살에 결론적으로 왕이 되고는 언제 죽었느냐? 43살에 죽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는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겨우 딱 1년 다스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시아 왕은 어떤 부모의 유전자를 잘못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결국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시아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잘못된 습관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부모의 잘못된 습관,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술도 많이 드시고요. 술만 드시면 막 그 아내를 폭행을 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를 참 미워했을 겁니다. 매 맞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자기 모습에서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도 술 중독자가 돼 있고 자기도 가정이 깨트려지고 깨어지고 이런 모습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부모의 나쁜 습관을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닮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 시킵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또 시집살이 시키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군에를 가면 이제 신병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가면 고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참들이 막 괴롭힙니다. 예전에는요 구타도 심했고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혹행위를 당하고 구타를 당했던 그 후임병이 나중에 선임병이 되면 또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후임병이 들어오면 똑같이 괴롭히고 폭행하고 그래서 군에서 계속해서 그게 대대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싫어했고 미워했고 내가 정말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 여호람 왕은 잘못된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습관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람 왕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는 잘못된 아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온 나라에 바알신을 다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호람 왕은 자녀들이 다 죽어가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는 어릴 때부터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엄마를 통해서 들어왔던 바알신을 섬기다가 결국 뭡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풍비박살됐습니다. 위로 자기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 뻔하다 살아나게 된 자기 하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이제 죽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래도 일개 나라의 왕이었는데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문상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 백성들이 다 박수칩니다. 잘 죽었다고. 그리고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은 왕의 무덤에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을 아들인 아하시야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아서 우리 형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이런 엉망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미워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비참하게 8년 만에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아하시야 왕이 42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역대하 2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자신의 아버지도 아합의 길로 행했는데 그러다가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고 나라는 풍비박산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결국 뭡니까?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자신도 욕하면서요.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지요. 자기가 예전에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서 뭡니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도 나쁜 줄 알면서 자신도 그렇게 싫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 모습에서 정말 내가 어릴 때 싫었고 미웠고 정말 저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했으니까,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 가운데 정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특별히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뭘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걸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 만들고 그것도 배달도 하고요. 그것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의 직업도 이거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뭡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지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나쁜 영적인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사기를 잘 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남을 잘 속입니다. 자기 아내가 4명이었는데, 욕심이 많아서 4명이었는데,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지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누굴 닮았습니까? 그 형들은 또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예뻐하니까, 야곱이 요셉을 예뻐하니까, 요셉을 데려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이지요. 아버지, 얘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뭡니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요셉의 형들은 야곱 아버지의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이어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 피를 받은 아들인데 요셉은 이걸 끊어냅니다. 요셉은 유혹도 끊어내고 거짓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그런 뭡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잘못된 영적인 습관,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 우리 부모에게서 받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를 보면서 저런 습관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런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들, 여러 가지 뭡니까? 성경과 위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여러분 조상들에게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본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베토벤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남봉꾼입니다. 결국 아버지는요, 성병으로 죽게 되고 어머니는 병을 앓아눕게 됩니다. 형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귀까지 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만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토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국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잘못된 습관들을, 모습들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을 그냥 이어받았습니다. 자신도 욕을 하면서 싫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 했던 걸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꾀었는데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자,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그 유명한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뭡니까? 바알 천지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딸과 함께 낳은 사람이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되자 그 어머니가 아들이지요. 아들에게 뭡니까? 자꾸 꾀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도록. 그리고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아합의 집을 쫓도록 엄마가 계속 유혹을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이 따라오고 있지요.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의 그 꾀임에 뭡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결국은 뭡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어머니가 꼬시게 되고 꾀이게 되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꾀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아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야 왕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2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하시야 왕이 그가 너무 어릴 때 왕이 되었다. 그래서 10대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청소년 시기 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왕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세우고 그 후견인인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뒤에서 뭡니까? 뒤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뭡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그랬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야 왕이 그가 10대 때 아니면 어릴 때에 왕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집안이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부모가 밑에 나는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습입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뭡니까? 그 뒤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야 왕이 자기가 어릴 때 왕이 되어서 어머니가 꾀어서 넘어갔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미성년자였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하시야 왕은 42살. 여러분 42살이면요. 얼마든지 영적인 분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42살이 됐는데 아직도 뭡니까? 마마보이가 되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한다면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물론 어머니 말을 순종하고 들어야 되지만 그 어머니 말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면 분별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아하시야 왕이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까? 그 인생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한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 왔어요. 야 이거 동업하자. 아니면 여러분 옆에 와서 이거 하자.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선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걸 뭡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냐? 부합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고민해 보시고 판단이 안 되시면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시아 왕은요. 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지금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기뻐하지 않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행동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합의 길로 따라가게 되었고 그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유혹이 날마다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하와와 아담을 꿰인 것처럼 항상 영적인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까?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악한 사람과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나쁜 친구를 사귀고 나쁜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악한 사람과 같이 다니다가 뭡니까? 물들어 버립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런 사람과 어울리다가 뭡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과 어울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손잡고 그런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다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시야 왕이 이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엄마가 꿰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꿰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같이 계속 동행하다 어울리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아버지와 악한 어머니 곁에 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끊으면 끊을 수 있고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이 누구와 가까워졌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리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누구와 어울렸느냐 하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 전쟁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뭡니까? 아합 아들 요람과 계속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고 만나고 교제하다가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러니까 예 하고는 같이 어울려서 전쟁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람이 누굽니까? 요람은요 외삼촌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본다 뭡니까?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그리고 조카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외삼촌이 자꾸 만나자 그러니까 이 조카가 뭡니까? 계속 간 겁니다. 근데 그곳은 어딥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있고 아무리 친척이 있고 아무리 외갓집이 있다 하더라도 외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오라 그러니까 만나러 갑니다. 같이 전쟁하러 가자니까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같이 따라갔다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치료를 하는데 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문병을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에 잘 있다가 외삼촌이 지금 전쟁 이후에 지금 그 부상을 입어서 계속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외삼촌 어머니가 아마 이야기했겠죠. 야, 너 외삼촌 문병 좀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비우고 북이스라엘에 문병을 갔다가 거기서 오늘로 말하면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요람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때에 아하시야가 괜히 외삼촌 문병을 거기에다가 뭡니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래서 왕이 되었다가 만 1년 만에 이 아하시야 왕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가 정말 왕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말 가정을 잘 세우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부모의 아버지의 그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어머니의 꾀임에 그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외삼촌과 같이 지내다가 외삼촌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다가 외삼촌을 문병하러 갔다가 결국 뭡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하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린 겁니다. 내가 끊어내야 될 사람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 말씀과 15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는요. 악한 자가 너와 함께 하자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어울릴까요? 당장이 뭡니까? 악한 사람이 여러분 악한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나와 함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한탕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즐길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재밌어. 나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꿰일 때에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정말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정말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에 손해가 나고 내가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걸 뭡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본능적으로 내 안에 그냥 습관으로 나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유전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습 가운데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잘못받은 여러분 유전적인 습관이 있다면 특별히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나는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뭡니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시아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